오늘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퀴즈 같은데 이거는 퀴즈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만 태어나면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지옥 가서 또 한 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면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면 이 땅에서 한 번만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떡이 주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일해서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너무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어도 역시 사람인지라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가지고 그대로 가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시컷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임금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기적 일으키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시컷 먹고 예수님이 임금님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신 거고 제자들 보고 빨리 바다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주제가 이어지느냐? 군중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했는데 어찌 놓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화기도 없었을 텐데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서로 정보를 알아내서 결국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또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임금 되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고 이 나라는 놀랍게 부흥할 겁니다. 한번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참떡,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보통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하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땅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 생보다 내 생을 지금 초점 맞춰서 말씀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 살다가 다 죽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시간은 영원하다. 이렇게 정반대의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떡만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만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 해석이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이 영적 해석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갖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로운 세계관을 알았고 믿었고 그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명,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 그리고 제한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꿈꾸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주신 겁니다. 첫째,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육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할 때는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다, 결코 변함없고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다라고 말씀할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떡, 그것이 참된 떡이고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은 이 땅의 육의 떡이 아니다, 하늘의 영의 떡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의 육의 떡을 먹고 싶어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영적인 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모세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는 했어도 그건 영적 떡이 아니었어요. 육의 떡이었습니다. 만나는 배고플 때 먹고 육의 힘을 얻는 떡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수정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모세가 주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모든 떡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얻는 그 육을 위한 떡도 하나님 다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꼭 필요한 떡, 영의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떡 먹어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진정 영적인 떡이 뭘까? 우리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는 육의 떡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영의 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짓고 저주받고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새 떡, 참떡, 영생할 수 있는 떡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신 것도 진짜 그들에게 육체의 떡을 계속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표일 뿐이고 이와 같이 너희들의 영혼의 떡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신 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님이 주신 복음 진리로 얻은 것입니다. 복음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마치 육체의 떡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소멸돼서 죽듯이 영적인 떡,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서서히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더 죄악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떡,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복음의 진리로서 자기의 몸이, 자기의 살이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주는 떡, 부활의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영적 떡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이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이 떡은 믿음으로 얻는 떡이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의 떡은 우리가 노동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떡은 그렇게 노력하고 남보다 똑똑하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의 떡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이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려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다만 자기들이 필요해서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로 우리 저주를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것으로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저주를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와요. 그 공통된 바로 그 장의 주제가 믿음인데, 바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위인들을 거기다 다 소개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해서 상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떡은 영생을 얻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구약에 없는 단어를 쓰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시여 라고 불러요. 여기도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몰라요. 구약에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은 큰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 믿는 거하고 신이시여라고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한 선물이다.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언제 주느냐? 내가 마지막 날에 와서 너희를 살려서 그래서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이 너무너무 우리 사람의 생각 밖에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도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국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그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받아들이셔야 그때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머리로만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가슴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감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포함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 정, 의를 다 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다만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할 자격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저주를 받고 선악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 번에 걸쳐서 구원하시는 것은 먼저 선악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악을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벌로서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게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늙어지고 병들고 끝내 죽음이라는 과정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야 이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로 우리 저주를 푸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전철 전도대가 일산역에 탁 나가니까 우리 자리에 다른 단체가 먼저 와서 홍보물을 다 갖다 놨는데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들인,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점점 열을 받는지 도전을 받는지 안 그러던 분들이 오늘은 우리 자리에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날만큼은 우리 자리에 안 오기로 했는데, 우리와 그분들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하늘나라가 없어요. 지상에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주 그냥 대폭 줄여서 모든 건 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 있고 구약에서부터 구절구절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어떻게 그렇게도 용케 피해서 땅의 나라를 세워놓고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렇게들 믿으려고 하는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만큼 우리도 그렇게 비전을 품어야 하늘나라의 영생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냥 여호와 증인 가서 믿어야 편해요. 그 사람들 땅에서 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영웅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지상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는 사람을 많이 생산하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인큐베이터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왔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이 이 땅에 번성했습니까? 지구가 지금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70억이 산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부르시면 이 지구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완성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보고도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족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아야지 어디서 살겠어요? 바로 영생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단계를 지금 우리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열매 맺으면 그때는 마지막 날이 와서 이 세상은 끝내는 거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